덥기도 하고 비도 오고 궂은 날씨지만 여러분 평안하셨죠? 네.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참 덕스럽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경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 거룩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도 그렇고, 롯의 딸들이 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차례로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이야기도 그렇고, 유다의 며느리가 창녀처럼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아이를 낳은 이야기도 그렇고, 참 민망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생략하지 않고 미화시키지 않고 왜 굳이 적나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은 인간 본질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야곱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4명이었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수빈이하고 애들하고 주일학교도 이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수빈이가 아유 어떻게 부인 하나가 12명을 낳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준이가 4명이라고 했더니 수빈이가 그 말이 되냐고 어떻게 부인이 4명이냐고 그렇게 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부인이 4명이었어요. 좋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아내 레아가 라헬 또 두 시녀에게도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집안은 아주 복잡합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29장 30장의 내용은 두 자매 레아와 라헬이 남편 야곱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면서 자녀를 낳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 성경에 이런 복잡한 야곱 가정 이야기, 그것도 12명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고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들을 그냥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누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자세하게 이 2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해서 이야기하실까? 한번 오늘 그것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에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기간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쿠티다가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동호가 지금 8개월이 접어들었는데 지금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걷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뭘 해달라 그러고 손에서 떼어놓지 못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은 자매님이 임신했어요. 우리 전현재 찬양 인도하시는 청년의 우리 새 신부가 임신해서 내년에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덧이 심해서 친정에 가 있습니다. 근데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는 것도 힘듭니다. 임신하면 열도 많이 나요. 소화도 잘 안 돼요. 평소에 먹었던 것도 잘 못 먹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10달 동안 품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출산하고 나면 저는 이제 출산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알기로는 몸의 뼈마디가 다 나뉜대요. 골반도 벌어지고 또 치아도 다 흔들리고 머리도 한 움큼씩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어떤 엄마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게 돼요. 근데 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그 기간을 자기 인생에서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옛날 엄마들은 이제 그걸 당연시 여기면서 키웠잖아요. 근데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의 이 부분을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내 몸이 망가졌다라는 손해 의식 때문에 그런 우울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는 한 아이의 잉태와 출생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등장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거기에 누구나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호나 동호 엄마한테도 잘해주시고
또 이제 입덧이 좀 좋아지면은 올 거거든요. 잘해주세요. 뭐 잘해줄 거야 뭐 있겠냐마는 그래도 맛있는 것도 해주고 사주고 이렇게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복잡한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이 레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레아가 결혼했습니다. 누구랑? 야곱이랑. 이게 정당한 결혼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 라반이 속여서 야곱을 속여서 사기 결혼에 동조해서 레아가 결혼했습니다. 아마 레아는 이런 마음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내가 결혼했으면 내가 잘하면 내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주지 않을까, 좀 인정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야곱의 마음은 자신이 아니라 자기 동생 라헬에게 가 있었어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절망과 좌절감만 생겼고 상처와 함만 가슴에 쌓여갔습니다. 이렇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자 어쩌면 성경이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레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 열어주거든요. 아마도 이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이 잘하지 못하니까 레아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게 됩니다. 아이를 가져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데 아이를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잉태를 해요. 그리고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자랑스럽게 내가 낳은 아들을 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셨고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보통 그러잖아요. 자기를 안 좋아해도 자식을 낳으면 자식 때문에 자기를 좋아할 거라는 생각. 자, 아들을 낳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한테? 남편한테 사랑받기 위한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자꾸 이렇게 아들을 낳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쨌든 두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에게 마음을 주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세 번째 임신을 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레위라고 부릅니다.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곧 남편과 나는 연합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레아는 이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과 어떻게든 좀 잘 해보길 바랬어요.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자, 세 아들의 이름을 봐보세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넷째는 아직 안 했죠. 근데 보면은 그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라, 들으셨다, 연합하다. 자, 그 주체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여호와께서 남편에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다 그 주체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레아가 이 아들을 낳는, 자식을 낳는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목표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딱 하나요. 네,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 야곱의 사랑. 참 가슴 아프죠.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 아들들에게 붙인 이름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아파하는 이 한이 서린 여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자, 이때 레아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한번 35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봐보세요. 여태까지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주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편한테 있었어요. 남편의 사랑받는 거, 남편과 연합하는 거, 남편에게 버림받는 거, 하나님 받다는 주체가 남편이었다면 넷째 유다를 출산하고 나서는 주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마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의지할 것이 남편이 아니구나. 아이고 저 화상 내가 봐봐야 뭐 하겠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서 자신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 내가 기도를 할 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레아는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레아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남편은 그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많은 사람은 세상의 물질과 성공, 명예, 인간적인 사랑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 얻으면 행복할까요? 이것들은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그리고 세상 것,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했거든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던 왕입니다. 근데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람을 잡는 거래요.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근데 바람이 많이 불 때 손 내밀면 이렇게 바람이 지나치긴 해요. 그렇지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것만 잡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것은 잠깐 있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이 마음이 남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때 유다를 낳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다는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곧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유다 지파만 남아 있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라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죽겠노라. 자 여기 보니까 라헬이 누구를 시기합니까? 언니를 시기해요. 그건 남편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라헬이 지금 누구를 시기하냐면 레아를 시기합니다. 레아는 자꾸 자식을 낳거든요. 그 라헬이 어느 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당신 나 좀 아들 좀 낳게 하라고. 그게 남편 마음대로 될까요? 그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막으신 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고. 야곱도 화를 내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아들 낳게 해주는 것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얘기를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레아처럼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라헬이 머리를 씁니다. 아 그러면 나는 못 나니까 내 종과 함께 결혼해서 그 종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곧 내 아들과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이 과연 신앙적인 이야기인가요? 라헬은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라헬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더 기다려야 했어야 됐습니다. 이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만 시기심, 질투심으로 자기 시녀를 이용합니다. 결국 라헬은 자기 시녀 빌하를 이 야곱에게 들어보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처음 낳은 아들의 이름은 단입니다. 이 단은 부모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죠. 이 단은 오로지 이 라헬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단인데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못 낳아서 억울했는데 이 억울함을 풀었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은 것이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아들 단,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단은 독사와 뱀 같아서 다른 지파를 공격하는 이 싸움꾼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우상 숭배에 빠진 첫 번째 지파가 되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 중에 유일하게 빠진 지파가 있는데 바로 이 단지파입니다. 시기심과 분노의 결과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심이나 질투로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걸로 만족하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단이 태어났는데 라헬의 분노와 시기심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라헬이 다시 야곱과 시녀를 부축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 뭡니까? 납달리. 이름의 뜻이 뭐예요? 경쟁하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헬은 언니를 이기기 위해 자기 시녀를 통해 아들을 낳은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라헬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녀의 숨길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몸으로 아들을 낳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언니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 갔다가 합한채라는 것을 구해서 이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줍니다. 이 합한채는 뭐냐면 당시의 중동에서 이 두다임이라고 하는 건데, 맨드레이크라는 맨드레이크라는 거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희귀식물인데 그 당시에 불임 하는 여자들에게 임신해 줄 수 있는 좋은 약재로 쓰이다고 그래서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합한채를 구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라헬이 레아를 찾아갑니다. 언니한테 이야기해요. 그 합한채 내놓으라고, 자기 달라고. 그러니까 레아가 그냥 줄까요? 여러분이 언니라면 자기는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못 낳는 그 동생이 있으면 이 합한채가 불임에 좋은 약재면 줄까요? 안 줄까요? 그 레아가 안 줘요. 내가 이거 왜 주냐고. 너 이거 주면 너 뭐 줄 거냐고. 이 물어봐요. 그 라헬이 이야기하기를, 언니 야곱 원하지 않냐고. 이거 나 주면 오늘 밤에 야곱이 남편이 언니한테 가게 해주겠다고. 라헬은 지금 야곱이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요. 아들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원하는 목적이 딱 맞아요. 레아는 야곱을 원했고 라헬은 아이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그 약재인 합한채를 얻고자 거래를 한 겁니다. 일종의. 야곱도 불쌍해요. 거래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거래하고 성경을 보면은 그 야곱이 일을 마치고 들어오니까 레아가 맞이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한테 안 가고 라헬한테 간다 이렇게 레아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내가 합한채로 값 주고 샀다고. 그래서 오늘은 나와 함께 잠을 자야 된다고. 그리고 레아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야곱은 또 아무 말 하지 않고 거기 끌려가요. 그래서 라헬이 이 합한채를 갖고 이 아들을 낳았을까요?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결국 라헬이 아들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인데, 이것은 합한채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볼까요? 30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합한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금방 열어주지 않고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라헬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라헬에게 오랜 시간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란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속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질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다림 끝에 낳은 아이가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12아들 중에 가장 탁월한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라헬이 오래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셨고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금 금방 응답되지 않아도 절망하지 맙시다. 응답이 늦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셉을 주시려는구나.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구나 라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내가 급해지면 하나님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을 보시고 라헬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그 뜻을 기억하셔서 기다리시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들의 가정 생활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여러분, 대단한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인간 사회를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네 가문을 자랑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실에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좋은 가문들은 좋은 가문과 함께 맺어지게 되고 가문을 중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가문도 사실 아닙니다. 야곱 역시 별로 내세울 것 없고 야곱의 12아들 이야기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별 볼 일 없는 가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우리가 이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지성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의복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시대였는데 대제사장은 속옷을 따로 입었어야 됐고 에봇이라는 겉옷도 입어야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에봇은 마치 이 조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판과 뒷판을 어깨의 견대로 연결하고 있는데 이 견대는 보석으로 되어 있고 이 보석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에봇 위에 이 가슴에 보면 흉패라는 것을 붙이게 되는데 흉패 위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이 야곱의 12아들들, 곧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성소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보이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이 어디예요? 가슴이죠.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가슴인데 그 가슴에 누가 있어요? 12지파가 새겨져 있어요. 12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12지파를 품게 하셨고 두 어깨에는 12지파의 이름을 두어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이 딸들의 이야기,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보면 12아들들 이야기는 별로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들 아닙니다. 그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 이 시기와 질투, 복수로 얼룩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낳을 때 이 레아와 라헬처럼 자식을 낳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계시면 제가 사과해야 돼서.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복수하기 위해, 원수 갚기 위해 경쟁하면서. 근데 그 아들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12지파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가슴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가문은 야곱의 가문처럼 좋지 않은 가문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처럼 어두운 상처와 온갖 죄로 얼룩진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비록 내 삶이 자랑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삶이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가슴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어깨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가슴에 새겨진 보석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옆에 나서 말하기 민망하시면 본인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 반짝거리는 거 목에 걸고 귀에 걸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보석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석인데,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아들 12지파의 이야기는 그냥 야곱의 가정에만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인생 힘들고 어렵지? 계속 그렇게 싸워나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지만 그거 또 안 돌아봐도 돼. 거기서 인정 안 받아도 돼. 남편한테 인정 안 받아도 돼. 너는 내 가슴에 새긴 보석이고 내 어깨에 새겨진 보석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